며칠 전에 우리는 그 뉴스를 통해서 35년 전에 미국에서 쏘아 올린 보이저 1호 우주선이 드디어 태양계를 벗어나서 무한한 우주에 진입하게 되었다 하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다른 우주선들은 지구 위를 돌든지 또 달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우주선인데, 이 보이저 1호는 에너지가 떨어질 때까지 무한정으로 우주를 항해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우주선입니다. 이 보이저 1호는 우리 이 지구에 전에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 화성과 목성의 그 띠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달들을 찍어가지고 생생한 모습으로, 아마 달이 좀 더 발견된 것 같아요. 그 띠의 모습, 또 거기에 있는 달의 모습, 이걸 생생하게 찍어서 우리에게 보내었는데, 35년 동안 비행을 한 결과 태양계 마지막 경계선을 벗어나서 우주선으로, 우주 세계 안으로 이 우주선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봐야 전체 우주에 비하면 조그만 것밖에 안 되지만, 우리 인간으로 보면은 정말 이 위대한 일을 지금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저 1호 그 안에 내막을 이렇게 보면,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과학을 해도 좀 한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보이저 1호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전 세계의 한 150개국의 인사말, 안녕하세요, 곤니찌와 이래가지고 쭉 이렇게 녹음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누구인데 하는 그 인사인가 하면, 있을지도 모르는 그 외계인에게 하는 그 인사입니다. 헤이 외계인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를 혹시 있다면 안녕하세요, 없다면 할 수 없고, 이런 인사를 전 세계 언어로 이렇게 녹음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와 남자 이런 사진을 이제 찍어가지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서, 헤이 외계인 너희들은 어떻게 생겼느냐, 빨리 우리에게 팩스를 보내달라, 그런 뜻으로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녹음을 하기도 하고, 또 사진으로 해가 실어서 지금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야, 이 신앙이 없어도 참 웃기는구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이 고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왔는데 대단하죠, 이러면은 하나님도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보내면서, 하나님 처음 창조할 때 비해서 우리가 좀 변했나요? 허리가 좀 변했나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변한 거 있으면 빨리 팩스로 좀 알려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나사 본부에 다 알려줄 텐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첨단 이런 과학 기술 장비를 가지고 우주선에 보내면서 있을지도 모르는 그 외계인을 향해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인간에 대한 이런 정보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올라가셨다 하는 것은 내려오신 것이 아니냐, 그가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올라간 것이 아니냐. 우리 인간이 아무리 우주선을 쏘아가지고 우주 끝까지 갈 수도 없지만, 간다고 해도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뭐 어디 딴 데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하늘이 열린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구멍이 지금 딴 데 있는데, 사람들은 보이저 1호를 보내어서 헤이 외계인 안녕하세요 하면서 외계인들하고 접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참 유익하기도 했지만, 지금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것이 폐기된 핵연료들, 그리고 고장난 핵발전소, 이게 정말 너무너무 골치 아픈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의 그 원전이 고장이 났을 때, 일본 사람 중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물을 뿌리려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몇 차례 폭발이 되면서 방사능은 누출되고 오염수는 바다로 하루에 300톤씩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지금 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람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로봇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작업 진도가 이게 거의 안 나간다고 합니다. 만약 어떤 천재가, 기술 천재가 일본 원전을 수리를 해서 전기를 발전하게 만들고 그 오염된 물을 차단할 수 있다면 아마 일본에서는 구세주 같은 영웅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에게 원전 같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전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받고 병이 치료되고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타락을 시키고 성전을 오염시킴으로써 이미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염된 방사능수가 흘러나오듯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염이 되어 있었고, 전쟁에 이길 욕심으로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갔다가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를 뺏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를 뺏었다 이래서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결국은 엄청난 애물단지를, 하나님의 궤를 애물단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애물단지를 가져온구나,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곤 신이 더 힘이 세다 해서 거기 넣으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다곤 신상이 푹 엎어져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목이 잘려져 있고 손목대기가 잘려져 있고 이러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독종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데, 독종은 괴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몸에 열이 나면서 물집이 생기고 반점이 생기는 이런 굉장히 무서운 이런 전염병이 퍼지게 되었는데, 근데 이것을 처음엔 아스도스에 있다가 가드로 옮기니까 또 가드 사람들에게 막 전염병이 퍼져서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이걸 에글론으로 옮기니까 에글론 사람들 또 우리 죽이려고 이거 가져갔다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독종에, 이 괴질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이 잘못했구나, 이 진짜 이 엄청나게 골치 아픈 이 애물단지를 우리가 모르고 가져왔구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서 저절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궤가 저절로 그냥 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서 오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국가의 주권을 빼앗기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이 자유를 빼앗기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빼앗기면 이 예배의 축복, 부흥의 축복을 뺏기면 너무너무 비참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궤가 저절로 그냥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하는 의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이 언약궤를 자기들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른 그런 능력의 신을 자기들이 포로로 가지고 있다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만큼 위대한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뺏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서 경험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큰 실수를 했다, 우리 엄청난 이 애물단지를 우리가 가져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곤 신전에 넣으면 신이 팍 엎어져 있고, 너가 왜 서 있냐, 발로 누가 찼는지 팍 엎어져 있고, 목이 잘려져 있고 손목이 잘려져 있고, 그리고 막 전염병 괴질이 퍼지는데 거의 블레셋 사람들이 다 병에 다 감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에 감염이 되어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괴질에 감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좀 심각하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괴를 처치를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고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온 것이 큰 실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 괴를 불태워 버리든지 아니면 바다에 빠뜨려 버리든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잘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생각을 잘한 것인데, 그냥 보통 블레셋 사람들의 프라이드 같은 불에 태워버리든지 바다에 빠뜨려버리든지 이러면 되는데, 왜 이 괴를 순순히 돈 한 푼 안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그것은 블레셋 사람 거의 대부분이 지금 괴질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괴를 불태우거나 없애는 것은 간단한데, 그러면은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낫지 않으니까 블레셋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면 우리가 치료될 수 있다, 이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왜 이리 블레셋 사람들이 친절해졌을까? 불에 태워버리든지 땅에 파묻어버리든지 아니면 바다에 빠뜨려버리면 될 텐데 왜 순순히 돌려주기로 했을까? 거의 되게 병에 다 걸린 겁니다. 없애는 것은 간단한데 병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만일 여호와로부터 이 병이 생겼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면 병 치료가 될 수 있다, 병 치료 받으려고 이걸 순순히 돌려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영고도 알리라. 여기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괴를 불태워버리거나 바다에 빠뜨려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순순히 돌려보내기로 했는가 하면, 너무나도 많은 블레셋 사람 거의 대부분이 이 괴질에 걸려서 고열이 나고 물집이 생기고 이러면서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치료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고 속건제를 반드시, 여기 하나님의 손을 옮기지 않는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질병입니다. 질병이 계속 임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인 줄 우리가 이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속건제가 뭘 말하는가 하면 신의 노염을 푸는 제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건방지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데리고 와서 포로처럼 이리 취급을 했으니까 지금 신이 진노하고 있다. 이 진노를 달려야 된다. 달리려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은 모르지만은 나름대로 굉장히 그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짜 그들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괴를 불태워버리다든지 바다에 빠뜨렸으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이 병이 퍼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이걸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자.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보내자.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인격적인 신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죄다 이러면은 꼭 남을 해치고 때리고 물건을 뺏는 것만 죄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인 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에게 마땅한 예의를 표하지 않는 것. 우리가 피조물이면 당연히 하나님에게 예의를 보내야 되고 피조물로서 어떤 그 섬김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이 죄다.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설교를 쭉 들으면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뭐 나쁜 짓도 뭐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고 내 멋대로 살아온 게 이게 죄구나,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할 죄구나 하는 건데 깨닫고 나중에 진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 수준은 아닌데 자기들이 생각해도 너무한 겁니다. 이 신이 출애굽을 한 그 신인데 그 신을 우리가 포로 다루듯이 우리 다곤 신전에 막 집어넣고 우리 마음대로 이성저성 이렇게 옮겼으니까 우리는 신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병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고,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준비를 해서 보내면 우리가 그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 막 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누가 교회 가라 소리 안 해도 자기 발로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아프고 집안에 환난 풍파가 심하면 자기 발로 이제 교회 자기 발로 옵니다. 근데 그런 전도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블레셋 전도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너무 이제 막 사람들이 병이 퍼지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난 뒤에 빨리 이제 배워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면 그 옛날식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보니까 옛날 연불 외우던 대신에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고 새벽기도 할 때마다 머리를 감고 이러는데 그게 옛날에 물 떠놓고 하던 그 버릇이거든. 그 이야기를 해줘야 돼. 머리 안 감아도 됩니다. 비듬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꼭 옛날에 뭐 요거 요렇게 하던 그 비나이다 하는 요런 식으로 이게 블레셋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꼭 큰 목사님 찾는 사람 있죠. 이게 큰 스님 찾듯이 그게 뭐 제가 덩치가 크고 뭐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절에 가면 이제 큰 스님, 작은 스님 이렇게 하니까 작은 목사님, 큰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부목사님 이렇게 용어도 바꿔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출을 시켜야 된다. 우리가 쉬쉬쉬쉬 하면 안 되고 우리의 그 어려움을 우리가 예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굉장히 그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요. 보이즈 1호보다 낫습니다. 보이즈 1호는 안녕하세요 외계인 뭐 이러면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거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병,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훨씬 나사 본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가 그 손을 우리와 우리 신들과 이 땅에서 그 무거운 징계의 손을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참 놀라운 것이죠. 사실 뭐 이 정도 생각하려면 엄청나게 고민을 한 겁니다.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내어놓자. 그게 뭔가 하면 독종의 형상과 쥐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거기 수레에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이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의문스러운 것이 독종의 형상이 어떤 걸까?
그리고 쥐의 형상은 또 왜 넣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쥐 모양을 이렇게 넣은 것은 병이 이제 패스트이기 때문에 그 패스트를 옮기는 이 쥐른 모양을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쥐가 패스트를 옮긴다는 걸 알게 된 건 훨씬 후대의 일입니다. 후대의 일.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병을 옮긴다,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은 훨씬 후대의 일이고, 이때는 아마 그런 것을 연결시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병하고 쥐를 연결시키지는 못했지만 쥐가 굉장히 많아졌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땅을 해롭게 하는 쥐, 이러는 것을 보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구리 재앙이나 이 재앙이나 메뚜기 재앙 정도는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고 난 뒤에 쥐가 엄청나게 들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식은 다 갉아먹고 이런 쥐 피해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이 독종이 생겼는데, 이 독종의 형상이 뭘까?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괴질이 고열이 나면서 몸에 이제 물집이 생겼던 것 같아요. 물집이 생기든지 아니면 이렇게 몸에 이런 반점이 생기든지, 대상포진 같이, 대상포진 생긴 분들은 이렇게 검은 이런 것들이 물집 같은 게 생겨가지고 퍼지는데, 아마 이 고열과 함께 물집이라든지 반점이 생겨서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왜 이래 쥐가 왜 이래 많아졌을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고 나서 거의 이제 쥐 재앙이라고 말할 정도로 쥐가 그렇게 많이 들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괴질을 없애달라 그러자. 그리고 더불어서 쥐까지도 없애달라 하자. 그런 뜻으로 블레셋은 5개의 성이 있으니까 괴질 모양의 5개, 그리고 쥐 모양의 5개, 이런 그냥 금으로 돈으로 넣은 것이 아니고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들은 이야기가 뭔가 내려온 이야기가 하나님의 재앙은 10가지라는 10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작이고, 우리에게 괴질이 퍼지고 쥐들이 들끓는 건 이 시작에 불과하고, 우리가 계속 고집부리면 앞으로 8개 더 있다는 겁니다. 8개 더 있고 우리 자손들까지 다 죽게 되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강팍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순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줄 수는 없지만은 이 하나님의 교회는 순순하게 돌려주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재앙이 올 것이다. 이걸 이제 스스로 깨닫고 서로 막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자. 어차피 우리는 이 괴를 감당을 못한다. 우리가 이 불에 태우거나 바다에 빠뜨리면 다 죽는다. 우리 순순히 이것을 돌려보내야 된다.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마음을 격려해서 강팍하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어떤 성경은 이야기만 들어도, 옛날 출애굽의 이야기만 들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워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사람들은 서로 어떤 뭘 할 때 강팍하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말을 해도 못되게 말하고 악하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내가 주관이 있고 똑똑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뭔가 사람은 좀 부드러워야 됩니다. 뭔가 좀 부드러워야 되고 한발 물러설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7개월 동안 이 병으로 시달리고 난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강팍하지 말자. 우리 지금 여기서 적당하게 끝쳐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전멸을 당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 제사장과 복수를 하는 점쟁이들이 한 말이 뭔가 하면, 우리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소용이 없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해결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금을 넣어가지고 소와 함께 고이 보내어 드려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불신앙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에 오염이 되어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괴질에 오염이 되어 있고, 그런데 괴질에 오염된 사람들의 생각이 좀 더 나아요. 우리는 여호와를 진노케 했으니까 우리는 이 여호와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은 소용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금을 보내는데 그냥 금을 보내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문제, 이 병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내고, 또 병과 함께 막 퍼지기 시작한 이 쥐까지 없애달라고 하자. 쥐까지 같이 없애달라고 하자. 그래서 쥐 모양의 형상을 5개씩 넣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이런 결론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변할 수 있구나. 어쩌면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런 부흥운동이 어쩌면 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북한 당국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는 겁니다. 부드럽게 해달라고. 북한 당국의 그런 그 완악하게 갈 때까지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셔서 참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고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에 다시는 쓰나미나 지진이나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틀림없이 들어주십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비행기가 이 불시자,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고였어요. 그런데 엔진이 떨어져 나가, 엔진이 폭발되니까 이제 사람이 죽는데 엔진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비행기가 뒤집어지지 않고 옆으로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 죽고 거의 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야, 이 정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올해 우리나라 이 원전이 고장이 나가 전력이 모자라서는 공장 같은 데는 강제로 이걸 줄였다 그래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전부 막 이거 부채질하고 막 바지에 올리고 일도 안 되고 막 이러는데, 올해는 이 장마가 사상 최고로 이 장마가 길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그리고 막 불볕대기가 막 오더니 역시 8.15 해방이 되면서 비가 막 이래 오는데, 비가 오면서 기온이 막 이래 떨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 정전되고 이러면은 참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동부교회 와서 한 번 주일날 정전된 적이 있습니다. 사부 예배 때 비상전등 이렇게 되고 이랬는데, 사부 예배 때는 마이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막 들리냐고 하니까 안 들리는데 안 들린다. 그래서 이 손에 드는 마이크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손에 드는 마이크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얼굴을 보니까 뭐 은혜 받은 표정이 없어요. 근데 그런 기혈들이 있기 때문에 막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대정전이 오지 않게 하시고, 막 주일 예배에 어려움이 오게 하시고. 그런데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이제 위기를 넘기면서 추석을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추석이 더 이상 안 오겠죠, 이제는. 이런 것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진짜 완악한 사람이고 정말 바늘도 안 통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돌려보내고 거기에 금까지 또 넣어가지고, 그냥 금도 아니고 자기들이 안고 있는 그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 보통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헌금할 때 이제 헌금 봉투에다가 뭐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고, 이게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기도 제목인 겁니다. 기도 제목을 그래 적어가지고 이스라엘 편으로 이제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달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갈 때까지 가는 사람들, 굉장히 기질이 강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참 불쌍히 여겼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얘기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우리가 이 괴를 가져온 것은 큰 실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감당할 수가 없다. 돌려보내야 된다. 근데 돌려보내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돌려보내는 방법을 몰라요. 이 하나님의 괴를 움직이는 방법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레위 족속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고핫 자손은 살려야 된다. 그리고 고핫 자손 4명은 살려야 된다. 4명이 이걸 들고 가거든요. 근데 뭐 전쟁터에서 뭐 이렇게 벌어지면 꼭 살려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 족속들은 물론 살려야 되고, 레위 족속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 4명은 무조건 살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괴를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것을 율법을 모르니까 이걸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이 끌고 가기에는 이게 너무 불경스럽고 수레를 만들어서 소가 끌고 가게 하자. 그러면 우리 손도 안 대고 그냥 자기 손으로 이렇게 가니까 제 발로 이렇게 가니까 우리는 이제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을 합니다. 7절과 8절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동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 이동하면 이제 자기들이 죽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가게 해야 되는데, 스스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이제 실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소가 끌고 가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바치는 예물, 금덩어리들은 옆에 상자에 넣어서 같이 보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는가 하면 암소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암소 2마리를 이제 끌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끼를 같이 보내야 되는데 새끼는 집에 또 가두어 놓습니다. 그런데 저 집 막 나는 이 어미 암소는 새끼 생각에 앞으로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도 암소가 이 하나님의 궤를 끌고 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일으킨 것이고, 암소가 안 가고 자꾸 뒷걸음질을 하고 안 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거로 치자. 자기 나름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이것들이 그냥 정신이 좀 돌아오는 줄 알았더니 끝에 가서 헷가다 가는구나. 그래 안 간다. 소고 뭐고 안 간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울 뻔했는데, 하나님 역시 블레셋 사람들을 참 불쌍히 여겨줘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궤가 그냥 자발적으로 베세메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베세메스로 갔습니다. 하나님도 굉장히 겸손하고, 우리 같으면 너희들이 시험하냐, 나도 시험해보겠다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은 순순히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으로 하나님의 궤가 이동을 했던 겁니다. 9절에 보면 보아서 그 궤가 그 본 지경으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블레셋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은 하기는 하겠는데 공짜로 해줄 수는 없고, 이 새끼를 낳은 이 암소가 이 궤를 끌고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다 우연한 일이고 이 다 우리가 좀 엉터리로 인정하겠다, 우리 하나님을 곧게 안 믿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이 전나는 이 암소가 가야 된다는 건 베세메스로 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소가 갑니다. 암소가 똑바로 가는데 계속 울면서 가는 거예요. 왜 울면서 갈까요? 내 새끼들, 송아지들아, 송아지들아. 그 어미는 지금 안 가고 싶은 겁니다. 안 가고 싶은데 불가항력적인 힘이 막 끌고 가니까 계속 어미소가 울면서 베세메스, 뭐 새끼들도 울죠. 어미소도 울고 새끼도 울고 그러면서 이 베세메스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옮기게 되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가 소를 끌고 가는 겁니다. 워리 따라오너라 이래 하니까 막 울면서 안 가고 싶은데 안 갈 수 없나요? 천사가 빨리 따라오너라 이래서 이제 결국 억지로 베세메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못 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으로 못 보는 중요한 것 중에서 눈으로 못 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옆에 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안 보이는 즉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만 있다면 굉장히 생활이 달라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오글거리면서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주장하면서 여기서 모든 막 헤게모니를 쥐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유리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만 있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 저 세계로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 모든 것은 저 세계에 다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우리는 이제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민수기에도 보면 이 발람 선지자는 이방인인데, 발람 선지자는 굉장히 성령도 임하고 귀신도 임하는,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사술도 행하는 이중 프레이를 하는 굉장히 희한한 이 선지자였습니다.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도 전할 수 있고 사탄의 말도 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하나만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두 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가지 마라 하는데 돈에 이제 매수되어서 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딱 빼들고 있는데 나귀는 보는데 선지자는 못 보는 겁니다. 나귀가 안 가려고 막 뒷걸음질 치고 벽에 막 발을 비비고 하니까 막 떼기로 막 때립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합니다. 사상 두 번째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하고 난 뒤에 두 번째로 이 나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때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때리긴 왜 때려? 네가 말을 한다니까 때리지. 그러니까 이 나귀가 뭐라고 말해? 앞을 봐! 앞에 선지자가 칼 들고 빼 있는데 가면 너 죽는다고. 근데 그때서야 이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걸 알고 이제 거기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지 말라면 저 안 갈게요. 벌써 마음은 벌써 가 있는 겁니다. 마음은 벌써 돈 받고 싶은 욕심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가지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발람을 가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믿는 사람만큼도 못하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다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못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못 보는, 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목사님만 모르고 이러면은 밟히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전혀 존경할 가치가 없구나. 미리 알아야 되는데, 미리 봐야 되고 미리 알아야 되는데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을 정도 같으면 눈이 먼 겁니다. 여기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불신앙을 언짢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했으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전나는 소를 강제로 베세메스로 끌고 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경계선까지 따라옵니다. 경계선까지 오면서 혹시라도 암소가 돌아오지는 않을까, 암소가 또 딴 길로 가지 않을까, 옆에 그 경계선까지 지키는데 역시 암소는 끝까지 이스라엘 마을 베세메스로 가고 하나님의 교회는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뭐 다른 것도 다 빼앗기면 안 되지만 이 예배의 축복, 이거 뺏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자들은 성경책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성경책이 비싸가지고 성경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제일 가지고 싶은 게 성경책인데 성경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참 돈을 모아가지고 헌책방에 가서 성경책을 샀는데 그게 대표의 하나님의 편지를 당도하시는 그 이상한 말로 된 그 성경을 사가지고 그것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것도 편지를 당도하시느라 그걸 뭐 옛날 말로 된 거 그걸 이제 또 막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읽어야 되고 이걸 해석을 해야 되고 이걸 우리 속 사람으로 채울 때 보물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다른 학위라든지 뭐 상 받으면 참 그 사람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채우면 우리 자체가 보물로 변해버려요. 엄청난 업그레이드죠. 그게 벌써 언어가 틀립니다. 언어가 틀리고 감수성이 틀리고 생각하는 것이 틀리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돼요. 성경책을 지금 안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고 성경책을 그냥 처박아 놓고 안 읽고 이러는데 이걸 속에 넣어야 이게 보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궤처럼 중요한 것은 이 강대상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오래되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은 성찬식 할 때 반드시 까만 넥타이를 탁 메고 옵니다. 까만 넥타이. 왜냐하면 옛날에 송계웅 목사님들 그래 배운 겁니다. 굉장히 엄하게 성찬식 준비하는 걸 굉장히 엄하게 하셨고 함부로 이 성찬을 대하지 못하도록 그것도 참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진정으로 중요한 이 강대상이 이게 오염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강대상에서 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뭐 세상 이야기나 이렇게 하고 우스갯소리나 하고 어떤 경우는 막 유행가를 막 부르기도 하고 목사가 목청이 좋아가지고요 유행가를 막 늘어지게 부르기도 하고 그거는 이 언약궤를 뺏긴 겁니다. 서울에 있는 한 기독교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채플 시간에 외국에 이제 중이 와가지고 가르친 겁니다. 거기서 기독교 단지 IBF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세상에 우리 대학이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 강대상에 선임이 올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막 반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강대상, 설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축복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너무 지금 병에 걸려 있습니다. 마음의 병에 걸려 있고 육체의 병에 걸려 있고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회에서 축복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기독교인들이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우울증 걸리게 딱 알맞은 체질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우울증 걸리는데 너무 딱 적합한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데도 완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자존심은 엄청 높죠. 비열한 사람은 우울증 걸리고 싶어도 우울증이 안 걸립니다. 자존심 세죠. 프라이드 세죠. 실력 없죠. 이거 바로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죠. 말씀대로 못 살죠. 이거는 바로 직방으로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죄짓죠. 회개 안 하죠. 이건 뭐 바로 우울증, 정신분열증 막 오는 겁니다. 이거를 교회에서 말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고 웃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치료를 대해야 되고요. 교회 안에 있는 암 환자들 오시는 우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야 돼요. 오셔가지고 예수 믿고 병 치료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게 교회인 겁니다. 교회가 헌금을 많이 거두고 막 그걸 만들어 이건 둘째 문제고 병 치료가 돼야 되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야 되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져야 되고 이게 이제 교회의 이 언약궤 강대상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베너라는 소설을 쓴 루 월레스라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기독교를 부정하려고 막 모든 자료를 다 모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기독교는 사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아바데스는 사실이 아닙니다. 코아바데스는 사실같이 소설을 쓴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후의 명작을 쓰게 됩니다. 불신자가 쓴 겁니다.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쓴 겁니다. 19세기의 독일 그 신학자들은
이런 그 해겔의 변증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성경은 많은 사람이 편집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막 걸레같이 조각조각 나누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성경은 더 하나님이 쓴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안 썼다. 이런데 그 시대에 광야에서만 나오는 식물들, 동물들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 언약궤를 만든 그 나무 재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에는 없는 그 광야에서만 나는 식물들, 동물들 이런 이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이런 문학 형식들, 신명기 문학 형식들이 아주 고대의 이런 국가들이 쓰는 이런 문학 형식을 다 취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건 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게 입증이 되면서 오늘 시대에 와서 성경신학이, 복음적인 성경신학이 다시 부흥이 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청교도 때만 해도 이 조직신학입니다. 교리인데 중간에 이 성경신학자들은 전부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신학을 했다 이러면은 전부 자유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 때문에 복음적인 성경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되고 강해설교에 도움이 된 겁니다. 강해설교 하는데 이런 신학의 발전이 엄청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리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 이 성경이다 그걸 그대로 강해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19세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복음적인 성경신학이 훨씬 발달한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시대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부정하려고 해도 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으로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의 그 기쁨과 슬픔을 보게 됩니다. 이 베세메스는 어딘가 하면 블레셋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마을이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요. 언약궤는 딱 표시가 납니다. 금으로 만들었죠. 거기에 이제 길게 이렇게 드는 대가 있죠. 그리고 천사가 날개로 딱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아무리 멀리서 봐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언약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왔다.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마치 인질로 붙들려 있던 아버지가 돌아온 것 같고 왕이 돌아온 것과 같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금으로 된 독종과 쥐를 보고서 알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소 2마리를 잡습니다. 소 2마리. 하나님께 쓰여진 소는 딴 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는 잡고 그리고 수레는 나무로 번제하는 나무로 해가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치료가 되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의 독종이 치료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제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그 소를 잡아서 번제로 하고 그 수레를 부수어 가지고 나무로 태우고 근데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 불신앙에서 치료가 되고 블레셋 사람들은 7개월 동안 낫지 않던 그 독종이 그 괴질이 치료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보면 평소에는 괜찮은데 누가 죽어서 추모식 같은 걸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추모식 같은 거 할 때, 장례 같은 거 치를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뭐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 뭘 태우기도 하고 이러는데, 목사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간단합니다. 그거 간단해. 사도신경 외우고 기도하고 끝내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기도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어려울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책 꺼내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성경책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자기들에게는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합니다. 대학교에서도 보면 결국은 똑똑한 이런 아이들 보면 성경책을 읽고 딱 기도를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아무리 술 마시고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막
이런 막 사발로 마신 사람이 있어요. 벌컥벌컥 마시고 딱 집어던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무도 부러워 안 해. 진짜 부러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딱 성령이 저기고 맨정신으로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정말 그 학생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보면 완전 모임인데 그 자기가 한 그 죄를 막 자랑을 합니다. 엄난한 짓을 한 그걸 자랑하는데 자기도 굉장히 그 허무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대한 것이 뭔가 하면 기도할 수 있고 죄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고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할 수 있고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제 그걸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병이 치료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베스메스 사람들이 너무 기쁘다 못해가지고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실수를 하게 되는데 많이 죽습니다. 19절에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가로 열고 5만 가로 닫고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들이 애곡하였더라. 5만에 가로가 있습니다. 왜 가로가 있는가 하면 성경학자들이 원문을 볼 때 5만 70명 이렇게 되는데 5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5만이 5만은 지금으로 봐도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인데 베세메스는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이거 실수로 쓰여졌을 것이에요. 가로해가 70명으로. 근데 기록에 남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5만 해놓고 가로 쳐놓고 그리고 70명 70명 죽은 것도 많이 죽은 것이죠.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집에 들어가서 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기쁘니까 이제 까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까부냐?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자. 들여다보면서 70명이 죽는 겁니다. 아마 5만 명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5만 명은 아닐 거라고 봐요. 7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블레셋 사람과 다르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전나는 암소를 가지고 이동을 하고 수레를 이동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아는데 왜 하나님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베세메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바람에 베세메서 사람들은 많이 이제 거기서 죽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기도해서 치료가 일어나는데 베세메서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놓고 자기들이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고 난 뒤에 이걸 잘 간수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도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배 드리고 나면 다다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집에 가서 술 마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자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자는 것은 죄가 아니고 밥 먹는 것도 죄가 아닌데 예배 드리다 엄청난 숙제를 해냈다. 그래서 막 술 마시고 막 춤추러 가고 막 이상한 영화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 어린이들 보니까 어린이들은 첫 돼지까지만 참는 거로 약속이 되어 있는가 봐요. 첫 돼지를 참으면은 다 끝났다고 이러는데 제가 한번 서울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는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다 필기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전부 이제 설교를 다 필기합니다. 설교 필기 다 하면 목사님과 부모님이 칭찬해 주니까 그래서 설교를 잔뜩 적었는데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첫째는 이러니까 애들이 이게 끝난 거 아니구나. 이게 앞으로 이게 얼마나 계속될까. 애들이 막 굉장히 그 친체가 되어가지고 죄질 뻔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절에 보면 베세메서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참 무서운 말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 능히 서리요. 그래서 베세메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기럇 예아림으로 옮깁니다. 근데 기럇 예아림 사람들은 철저하게 성경대로 하는데 아무도 안 죽습니다. 아무도 안 죽고 거기 막 복이 막 많아. 불임 여성들은 불임이 치료되고 암이 치료가 되고 농사가 막 되기 시작, 막 복이 막 이기막이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성경대로 믿으면 축복이 오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성경대로 하면 복이 옵니다. 병이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 모르고 너무너무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북한 사람들이나 또 남한에 있는 많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두려워하지만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런 심령으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빼앗겼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교회가 참 예수 믿고 크게 부흥되고 큰 복을 받았지만은 지금 하나님을 빼앗긴 것 같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를 때를 위하여 우리 동부교회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른 교회와 같아지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잘난 체 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탄식하는 가슴을 주시며 눈물의 기도를 주셔서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북한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병치료 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